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들 가운데 시간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간도 좋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기도 모임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요점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주님에 의해서 모이고 또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가장 큰 용기를 주는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첫째로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자, 본문의 정확한 표현들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임에서 제1인자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있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진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신성한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각자 모임의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인 회중 가운데 첫 번째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임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이는 자들은 다 주님께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이고 그들 모두 다 주님께로 모이는 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 계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이죠. 모이는 각 사람 속에 이미 존재하여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보려고 애를 쓰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장면입니까? 제가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제 자신 속에서보다 그 각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주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불순하기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째서 그 점을 의심해야 합니까? 정말 그 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만일 성령님의 전인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인다면 성령께서 친히 거기에 계신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목적과 소원 속에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과 슬픔과 심령과 내밀한 영혼 속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에 그 책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마다 은밀한 생명의 배아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은혜의 교리를 설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을 먹고 산다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헛되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로 주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심을 느껴야 하고 여러분을 겸비하게 하고 낮추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북돋아 주고 위로해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빛을 가져오시는지요.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생명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져오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가져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쁜 날들을 누립니까? 지상에서 하늘의 놀라운 날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 중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어디에서나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만의 허다한 장소에서 동시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곳곳마다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서 주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의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추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몸 가운데 있는 심장이십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오시는 것은 목사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등하게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수레바퀴의 모든 살을 중심에서 붙잡고 있는 그 바퀴의 중심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의 중앙에 계십니다. 군대가 동원될 때 왕이 군대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는 큰 장군이 중심에 있습니다. 존귀와 명령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의 군대가 전투하러 진군해 갈 때 우리의 임금 되신 그리스도께서 중앙에 계십니다. 임금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입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당신 백성의 모든 작은 모임들 하나하나를 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들에게 복 주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노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덧붙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들려줄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말고 무슨 다른 복을 원하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찬미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자체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지금은 친히 그 백성들 중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백성들 중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고 11사도가 모여 있는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기쁘게 만든 것은 주님 자신이었고 주님 자신의 평강과 주님 자신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입술로 친히 자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모임들을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모임들을 아주 중요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님께서 모임에 계시다는 점을 참으로 강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와 만났다면 이후 주님과 헤어져 지내는 것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 지낸다면 그것을 큰 거절로 여길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의 모임들을 영향력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집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시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으로부터 완전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발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 작은 무리들로부터 발산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강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아닙니까? 자,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그러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입니다. 곧 영적 전쟁에 쓰는 전투 도끼와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무기들을 휘두르는 팔은 신자들 집단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모이십시오. 물론 다른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균형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겠나이다 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는 어떤 불가지론과 불신앙으로 악명 높은 자에 대해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불가지론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상당한 학식으로 명성이 나 있는 나이든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집에 갔습니다. 그 숙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추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 나오기 전에 그 불가지론자는 그 부인과 한마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저는 당신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부인께서 성경을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선생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죠. 자, 그러자 맙소사, 부인이요. 어쩌다 그런 책을 그렇게 믿게 되었나요? 자, 그 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믿는 여러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 책을 지은 저자와 제가 아주 친밀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참 복된 대답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모든 불신앙을 막아내는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장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또한 여러분이 그 거룩한 모임에 자주 참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가 그 모임에 빠졌다는 불평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오십시오. 만일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제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자리에 없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십시오. 이 집을 천국처럼 만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 중에 계신 것을 기뻐하는 빛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시죠. 또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는 그들 가운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복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모여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중심 되심으로 복된 이 기도의 모임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으로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이미 그곳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말씀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